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리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성막의 비밀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늘의 장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주님의 재림과 세상 심판이 끝난 후에 처음 땅과 바다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습니다. 2절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3절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은 결국 앞으로 내려올 이 하늘의 장막, 성막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비밀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부터 주님은 이 하늘 장막 곧 지성소에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7 금촛대를 손에 지니고 계십니다. 4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7장 15절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고 하였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이 그곳에 가득하고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영원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호흡이었습니다. 이 루아흐라는 하나님의 호흡은 생명이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으로 다시 한번 탄생이 되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말씀의 실현인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의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장막의 모형인 성막의 비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성막에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뜰은 1500규빗으로서 모세부터 예수님까지의 1500년을 보여줍니다. 성소는 10 곱하기 10, 20 곱하기 10 직사각형으로서 모두 2000규빗인데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2000년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정사각형으로서 1000규빗 곧 천년 왕국 시대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는 하늘 성막에서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촛대 곧 메노라 등대는 성소 교회의 상징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도 7 교회는 7 촛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메노라 곧 등대에는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교회가 기름 부으심 성령으로 가득 차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성소에 있고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본래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인 지성소입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서 교회가 이 지성소 곧 하나님의 영광의 주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그동안 있던 기름 부으심의 성소에서 영광의 지성소로 이끄시기 위해서 성소가 은혜라면 이제 은혜 위에 은혜인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그의 영광을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 대제사장, 거룩한 주님의 심부름의 초청입니다. 성소에는 6개씩 두 줄로 떡이 진열된 그런 떡상이 있습니다. 6개 더하기 6개에서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또 6에 6을 이렇게 같이 쓰면 66권 신구약 성경을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떡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500년 전 모세를 통해 주어진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킹덤 에이지 곧 하나님의 왕국 천년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름 부으심의 영역에서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2절에 여호와의 영광 곧 그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였고 이사야서 40장 5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사르고 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결케 하는 불에 살라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7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 곧 그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타바너클로브가 하나님의 장막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이 부름간 내려올 것이지만 이미 그
하나님의 보좌가, 지성소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의 집은 그래서 성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교회가 휘장 안으로 들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아포클립스라고 해서 휘장을 벗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은 베일로 가려졌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한 것이죠. 지성소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규빗 모두 1000규빗, 주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그의 왕국 시대의 킹덤 에이지를 말합니다. 그동안까지는 교회 시대라고 하면 앞으로는 왕국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자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주의 날 1000년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구약시대 4000년,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합해서 6000년, 창조시의 6일이 끝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한 것과 같이 이제 교회가 7일을 상징하는 천년왕국으로 이 세상을 떠나 하늘왕국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황폐된 이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주권이 이 땅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그동안에 갇혀있던 이런 사탄의 세력들이 잠시 풀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사탄이 들어가는 그런 불못으로 떨어지고, 이 우리가 천년왕국, 회복된 천년왕국 살던 그 하늘과 땅 이전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여호와의 증인하고 제가 대화를 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 땅이 천년왕국이다, 영원히 산다. 그러면 너희들은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안 보냐? 거기 보면 이전 땅과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럼 성경을 하고 맞지가 않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둘째 부활을 통해서 이 왕국 안으로 들어오고 살아있어서 주님의 신부로 구별된 우리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 왕노릇 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청와대 한번 가보셨어요? 대통령이 되어가야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은 뭐 개방이 되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데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왕궁에도 들어가 보면 제일 내전이 뭡니까? 왕과 왕비가 둘이가 하나 되는 침궁이잖아. 아무도 안 보여준단 말이야.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 영원히 다스리시. 그러니까 우리 왕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만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 사표 내세요, 내가 하나님 할게요, 이따위 소리를 하는 그런 얼빠진 사람들을 쫓는 그런 무리들도 있다고 보면 다스림을 받아요. 지성소에 계시된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고 그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막에 들은 길입니다. 그 길로 가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면 천국을 소유한다. 회개해라. 그래서 물두멍이 있고 거기서 제단이 있는 거예요. 재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창자 들어온 거 다 빼고 각을 뜨는 거예요. 사지를 전부 다 자르고 목도 잘라갖고 전부 다 잘라갖고 들어온 것은 다 태우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재단에 올려놓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태우고 불세례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향연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치는 우리가 향기가 되어야 될 거예요. 성소는 진리입니다. 떡상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소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도 충만히 받아요.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주관하고 그러면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지성소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조회, 이 헬라어의 조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뜰은 30배, 여러분 부처한테 가서 빌고 귀신한테 공양을 하고 해도 귀신이 들어줘요. 그죠? 희한하게 안 들어줍니까? 뜰도 마찬가지. 30배. 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특세 한다 그러면서 막 죽으라고 부르짖어 뭐 하나님이 됐다 먹어라.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성소는 60배, 지성소는 100배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도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적이고 예언적인 교회는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 명령하시고 주신 음성을 따라서 기도하면 그것이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서 계시된 것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고 그의 뜻이기 때문에 You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뜰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회개 곧 물세례의 장소입니다. 성소에는 메노라에 기름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 세례의 단계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불과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키시는 불이십니다. 우리가 정결케 하는 불세례를 통해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단계에 있던 교회를 이제 불세례로 이끄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불세례는 축정이를 불못에 넣는 심판의 세례가 아니라 마지막 추수의 때에 알곡을 하나님의 곳간에 넣기 위해서 교회를 지성소 곧 하늘 성막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세례입니다. 진실로 지금 천년왕국 시대에 앞서서 교회를 불세례로 이끄시던데 6월절을 지나서 오순절을 거쳐서 이제 장막절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지성소 영광의 단계 천년왕국 시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불세례를 주십니다. 뜰은 비둘기 희생의 단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성소는 양 희생의 단계로서 중상정 단계입니다. 지성소는 소희생 단계입니다. 곧 부유한 자를 위한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부유한 자 대제사장에게 계시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왕같은 제사장은 킹리 프리스트,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족속 중에서 나오지만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자손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족보가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적 대제사장으로서 메시아로서
양이나 소의 희생이 아니라 그의 육체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런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제사장, 곧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론의 혈통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서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대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곧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한 그의 기이한 빛, 곧 영광의 빛이 거하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그동안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전이요 전환의 시대입니다. 계시록은 지성소, 곧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것인데 지성소는 그냥 방이 아니에요. 직사각형, 이 큐브는 성경에서 완전한 정사각형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도 정사각형인데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2,000 서다디온이라고 했어요. 1서다디온은 185m 정도가 되는데 계산해 보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400마일, 2,200km가 됩니다. 17절에는 성곽의 두께가 144 규빗으로 65m 정도로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어느 도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소의 영역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이죠. 지성소는 온 세계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를 두신 곳입니다. 그래서 법궤의 속죄소, 모시, 시시, 이 하나님의 거처, 이 땅의 거처인 거예요. 온 세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 하나의 장소입니다. 이 영광이 이제 온 세상을 덮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사람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타 종교 안에 어둠의 그늘에 있던 자들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가득 임할 때를 위해서 솔로몬 성전에 본격적인 영광이 임하기 전에 열왕기상 5장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먼저 영광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자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몇 명이 있든지 말든지 우리가 목요일날도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날도 찬양하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도 계속 찬양하는 것은 이미 열왕기상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모여오기 전에 리허설하는 것. 그 영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영광의 경배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10,000명 이상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호스트하는 영광의 통로가 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단 말이죠. 마커스 워십이라 그래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1,000명이나 모여가 목요일 예배 드린다는데 34만 8천 구독자가 있고 5월 26일 목요일 예배 영상을 6월 2일 날 올려놓았는데 며칠 만에 15만 6,875명이 그것을 보고 참여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영역에 들어갈 참여와 경배를 몰랐어요. 2년 4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 목요일 예배 첫 곡이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쉬는 한숨, 담배 연기 같은 한숨만을 바꿔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축소해가 되겠어요.
실로암 논산훈련소에서 수천 명이 떼창으로 부르는 노래를 영화화했는데 그것을 만든 장로님이 과연 그 군대 청년들이 실로암의 의미를 아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신나서 부른다. 훈련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해가지고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노래하고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 극진한 찬미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내 한숨 좀 바꿔주세요. 내 슬픔 좀 걷어가주세요. 은혜 조금 주세요. 달라가면 왕창 달라든지 하나님 전부를 나에게 주세요 하지. 은혜 조금 주세요. 은혜 주시기만 하지만 감사할 텐데 내 죄가 많아서 회개하라. 회개해야 하나님 은혜를 주지. 회개는 하지 않고 회개할 거 있으면 예배하기 전에 다 회개해. 여러분들 일찍 와가 10분이고 5분 동안 하는 거는 조금 전까지 어젯밤에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목욕은 했으니까 했던 거 그냥 생각나는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해야지. 왕 같은 죄사 지성소로 지금 들어가는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데 그때 와가지고 내 한숨 좀 내 상처받은 것 좀 치유해 주세요. 우리 방을 뜰방, 성소방 그리고 지성소방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단계로 들어요. 여러분 오슬렘에 가보세요. 저기 인도에 가면 저기 북쪽에는요 가찬 사람들이 있는 그 시크 교도들이 있어요. 이 머리 남자들이 머리 자르지 않고 평생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있는. 거기 가면 골든 템플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거기 전부 다 호수같이 이렇게 있고 들어가는데 다리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 길이에요, 길. 근데 여기에다가 사방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 길로 쑥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 그 길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여자들은 뭐로 가지고 관광객도 상관없어.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덮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손수건으로 하든지 머플러를 하든지 준비 안 돼가서 그걸 쓰고 전부 다 발 벗어야 돼. 신발 벗고 양말 벗고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것도 씻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모슬렘도 마찬가지. 여러분 보셨어요? 모슬렘 사람들 하루에 5번 그냥 일하는 데서도 그냥 뭐 하나 깔아놓고 아니라도 땅바닥에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를 들잖아. 머리를 땅에다 박고 엉덩이를 이렇게 들잖아. 이번에 그 한국 대표팀하고 이집트하고 경기하는데 그거 뭐 볼 수 없죠? 아, 봤구나. 그 MBC가 뭐 이렇게 잠깐 하는 거를 제가 이번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잠깐 봤어요. 봤는데 그 이집트 감독이 지금 뭐 몇 대 3대 0인가 지고 있는지 지금 지고 있는데 2대 0인가 지고 있는데 한 골 들어가니까 와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 바로 땅바닥에다가 머리를 박고 엉덩이를 하고 자기들의 신에게 경배하더라. 지금 교회가 경배합니까? 경배라는 엎드려 절한다는 게 경배예요. 크리스마스 때도 엎드려 절하세 하면서 절대로 엎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 영광의 위험에 완전히 장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를 경배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빛과 아름다움으로 오지만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파괴되고 진멸되는 심판으로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주님이 오실 때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맡게 될 것입니다. 지성소 하나님 영광 앞으로는 오직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들어갑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왜 한 가지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를 사슴에 뒷발 얼마나 길어요. 올라가기 힘든데도 발과 같이 해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오.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높은 곳에 다녀야지. 맨날 빌빌빌빌 그냥 구더기처럼 그냥 기어다니고 땅만 보고 살면 니나 잘 먹어, 니나 잘하세요 하지 않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노래하면 기쁘고 즐거워야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할렐루야. 그런데 쳐져가지고 질질 눈 감고 질질 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구약 레위기에 제물들은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더러운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한숨이나 갖고 슬픔이나 미워 온갖 상처 갖고 와서 하나님 예배 자체를 모르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어?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얼마나 아름다워.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갔어.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자. 감사, 찬미, 극진한 찬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영광에 압도되어가지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자신을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하는 자, 거룩함을 입은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거룩함은 완전함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완전한 거룩함을 믿었습니다. 이 영광의 영역은 영광의 영역으로만 여겨졌고 하늘나라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영광의 영역에서 일어날 일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이 영광의 영역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 온 세상이 이 영광의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광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영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흑암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두 화염검을 든 천사들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랍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덮개 속죄소 위를 두 서랍 천사가 머리를 맞대고 덮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영광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전에 성막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성막이 모세 때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형으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 하늘 장막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가올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 시대 곧 기름 부으심과 성소의 영역에서 이제 영광의 영역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Your kingdom com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한다는 것은 그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 타바노클로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뜻이 그것입니다. 레위인은 오직 뜰에만 봉사합니다. 제사장은 오직 성소에만 봉사합니다.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사역합니다. 그 말은 지성소에서 영광의 영역에서 사역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영광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영광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그가 소유한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영광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이 남겨놓은 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 내 안에 있는 영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기도 했다면 우리가 엉뚱한 거 구하면 안 되지요. 주의 얼굴과 주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요. 지금은 교회가 아버지를 알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입니다. 교회가 성숙해져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성막의 바깥들은 믿음의 어린아이, 성소는 믿음의 아들, 지성소는 믿음의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말씀의 물, 말씀의 우유, 말씀의 고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그동안 우유를 먹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제가 저기 답사도 가고 우리 집사람 고향에도 가고 이렇게 한 이틀 돌아다니 파킹을 저기 공주시에다가 파킹을 이렇게 해고 나오니까 좀 덥더라고. 그런데 요크루트 그 아줌마가 와 옛날로 생각하고 요크루트 그 기계가 아예 차더만 엄청나게 커. 이건 작은 것도 아니고 이따밖에 큰데 와 그래서 요크루트 하나 달라고. 어떤 요크루트요? 그런 거야. 그래 열어보니까 뭐 요크루트 이거 얼마나 많지. 전에는 22개 했는데 지금은 뭐 몇 개나 하더나 50개가 70개 넘는 이걸 다 배달하세요? 입맛도 다 다양해가지고 옛날에 요구르트 하면 요만한 아이들 먹는 요만한 요구르트 내가 생각했거든. 요구르트 시원하거든요. 좋거든요. 그리고 또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뭐 장균을 뭐 또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했더니 깜짝 놀라서 차도 막 멋져. 벤저처럼 막 반질반질한 그 안에다가 수십 가지 70, 80가지 종류들이 이걸 다 배달하세요? 그러나 그거 먹어봐야 우유 먹는 단계다. 그것만 하루 종일 먹어봐. 고기가 없으면 단단한 음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은 교회가 그동안 우유를 먹는 단계, 빵을 먹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할 때예요. 교회가 이제 고기 곧 단단한 음식인 영적 말씀을 먹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히브리서 5장 17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성숙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영적인 지혜, 비밀, 소도 수준의 신비의 말씀 완전한 자에게 주어지고 정숙한 자, 장성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단단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 이런 것들을 배워야 영분별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걸 못 배우고 맨날 뭐 우유만 먹고 맨날 빵 정도만 먹다 보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미혹의 영과 불법의 비밀이 우는 사자가 왜 사자가 울겠어요? 배가 고파갖고 배가 고프니까 막 확 울면서 막 어떻게든 잡아 먹으려고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미혹하나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한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 영적으로 분별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막 삼켜가는데 여기 보니까 단단한 음식, 영적인 음식,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이 말씀은 기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 비밀적이고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가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플레로마, 그의 영광의 현현으로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세상에 풀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매라고 했어요.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실 때 휘장은 곧 찢겨진 그의 육체를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육체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전체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제물 위에 올려져 가지고 죽어져야 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양을 죽이는 거예요. 양은 죽는 것이. 근데 자아 죽음, 자아 포기 안 돼가지고 얼마나 괴로워요. 다른 사람 괴롭게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괴로워. 양이 아니라서 그래요. 양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반드시 우리의 육체가 없어져야 한다. 태워져야 한다. 사라져야 한다.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순교 당하는 것이 쉬울 수 있지만 살아서 있는데 내 성질 죽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버리고 완전히 삼켜지고 완전히 태워지고 완전히 연기로 살아 나의 그 타락한 본성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과 영광이고 육체를 삼켜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삼키시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완전히 드러내실 때 우리 육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은혜 받고 조금 그냥 조금 더 격려되고 이런 차원에서 아닌 거예요. 기름 부으심 뭡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영광의 영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육체를 벗을 때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영원한 세상의 가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이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은 본래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전에 성막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본래부터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곧 그의 성막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 때에 그 나라 하나님의 처소 하늘 장막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소가 됩니다. 지성소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영광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지금은 교회가 아버지를 알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아라. 저는 우리 아버님이 60에 돌아가서 제가 인도에 있을 때 돌아가서 지금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몰랐구나. 불효 효도 차원을 넘어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것은 아버지를 몰랐구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기름 부심의 사역에 20년 동안 사역하면서도 거짓말 안 했어요. 실망했어. 낙심한 것이 있어. 그래 마지막에는 중풍에 3년
내추럴로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 앞 다 회개하고 돌아가셨어요. 지금에서 우리 아버지를, 엊그제 제가 우리 아버지 사진 올려놨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이야기 안 하고, 목사님 닮았어요 소리도 안 하고, 안 닮았는가 봐. 성격이 조금 못된 우리 엄마를 닮아. 우리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들면요, 첫째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말을 안 한 그 의미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드니까 야단은 치지 않고,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외할머니 집에다 맡겨놓고 간 아들 사역 때문에 거제도에 기도원 세운다고 두고 가면서 울고 막 그 배가 떠날 때 거기에 제가 앉아가지고 막 그냥 그때는 막 어린 마음이잖아. 막 나를 두고 막 지금은요 30분만 하면 그냥 지하차도로 쑥 건너가는 거제도를 제가 2시간 동안 차고 타고 다니는데 국민학교 6학년 때니까 나를 영원히 버려두고 가는 것 같아서 얼마나 힘들었지. 막 그냥 펑펑 울던 그 기억을 생각하는. 아버지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간에 나오시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취를 했는데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한 달 생활비 주고. 저는 불평밖에 없었어요. 뭐 가난하다, 뭐 왜 우리는 가난하게 사다 이런 거 나는 몰라.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은 못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은 아버지고, 그런데 능력이 없었어요. 줄 능력이 없어. 그런데 나중에 저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주면 박살나고 파괴되고 완전히 잘못될 줄 알아서 지금까지 기다리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성숙해져서 다시 오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성막의 비밀 계시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